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귀한 것은 복음 안에 속죄가 있고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만큼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몸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고,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 사도의 헌신적인 선교라는 겁니다. 여기서 헌신적인 선교는 앞에 말씀드린 그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원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었을 적에 그가 행한 일들은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그가 아주 완강하게 행했던 일이라고 봐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그 사울이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갖다 놨다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 일에 대하여 주동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무리와 함께 가고 있었잖아요.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웠을 때 주님이 그때 그를 만나 주시지요.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를 꼬꾸라뜨리시지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세기를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그 로마서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지요. 사실 그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이시죠. 진리 자체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후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 증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참 나의 제자들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지상 최후로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사도행전에서 승천 직전에 역시 주신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의 오심으로 너희는 권능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에 의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너희들이 발길을 꺼려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또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강하게 능하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는 그때 이후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러니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라도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 모습을 보면 나의 안일이라든지 나의 편안함이라든지 내 욕망에 의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 싫으면은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복음맨이냐?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편리나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차례의 죽을 고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볼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가 겪었던 그 수고로움, 그 고통스러움, 죽을 뻔한 일들 거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겪어봤다고 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당한 박해들은 정말 죽음을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예라든지 부귀는 꿈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영광만을 위해서 그는 생을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유인의 신분임에도 종의 신분을 자처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으로서의 신분을 자처하면서 또 어떤 때는 죄수의 몸이 되면서까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 그는 뜨겁게 생을 불태웠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낮추며 섬기기를 다했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문장에 속하는데, 그런데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여주려고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며 그리고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한 이 일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일이냐?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정말 박수를 보낸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약점을 잡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비량하면서 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근검 전략하며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더 은혜롭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죄를 지었느냐? 그 내용은 이건 죄를 지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잘한 일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는 또다시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는데 이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문장은 과장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능력 있게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탈취한 것이냐? 여기는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들의 그런 생각대로 너희들의 사상대로 말한다면 그건 탈취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들에게 뭔가 후원을 요청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너희들은 나에게 해준 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그걸 근거해 가지고 또 다른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협력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값없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래. 이사야 성경에도 보니까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젖을 사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앞에 말씀에서 6절에서 지난 시간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했어요. 언변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변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그거를 꼬집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에이 나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걸 구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는 그 약함을 핑계로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데에도 그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실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나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 자기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나름대로 어떤 감지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그를 만류할 때에도 사도행전 말미에 보게 되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체포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건 전에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담담히 나아가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기쁨, 감사, 열정이 넘쳐 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전생을 불태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따라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일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동족의 구원에 대하여도 너무나도 애타는 심정을 가졌음을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는 온 삶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각계각층 통치자들 앞에서도 낮은 자들 앞에서도 그는 심지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헌신적인 선교 현장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9절에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더 이어지는 말씀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누를 끼친다 또는 폐를 끼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에게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데 그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지 않느냐. 어떻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하기까지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 사도 또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그 손해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그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비를 그렇게 스스로 걷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쓰시면서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해서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부족했을 때 이 마게도냐에서 온 자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그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세를 지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심지어 그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고린도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이런 뭐 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방 신전에서도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시장에 고기로 나오는 거예요. 고기로. 그러면 그 신전에 바쳐졌던, 즉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가 시중에서 고기로 판매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뭐 안 되냐? 바울 사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 고기에 무슨 뭐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방의 우상 종교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거기에 신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진정한 신이냐? 그건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으로 그렇게 경배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복을 가져올 수 있고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가 사람들을 귀신에 사로잡히게 한다든지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어린 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자체가 시험에 드는 일이 된다든지, 그 8장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족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고기 안 먹는다,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어떠한 내용으로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형제를 세우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살고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바울 사도는 언제나 원했다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 우상에게 아니면 이단에게 그렇게 연루되고 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런 이단 사설에 대하여 공격하고 그것을 자르고 거기에 연루되지 않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아니면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할 때에는 그 일을 엄격하게 꾸짖고, 그것이 베드로이든 요한이든 질책을 하던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도 조심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헌신적인 선교, 그 생명 있는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감당했던 이런 신앙의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가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매일을 살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던 자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진실한 사람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다 언급했던 내용이죠. 로마 교회에서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면은 골로새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타내 주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인간 중심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언제나 보면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복음적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매를 맞는 일도 마다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한때는 바울아, 네가 배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넌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예수를 위하여 미친 것 외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자가 아니고, 당신도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이 미친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우쭐대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던 그런 인물이었기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역자 바울 사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닮은 이 바울 사도를 닮아서 우리도 헌신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에도 헌신적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신앙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 헌신적인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에도 헌신적인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헌신적인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인 전도자, 헌신적인 직분자, 헌신적인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우리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